저희들이 날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시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합독할게요. 제가 좀 기다리는 이유는 집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까지만 봉독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수문앞 광정에서 다 듣고 다 울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어요.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도 여러분 거울 보고 왔잖아요. 육신의 거울을 우리 날마다 본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육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는데도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거울을 한번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요. 행복이 마음에 있다니까요. 마음이 병들으면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 어떻게 자기의 허물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머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태도가 변했잖아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이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입술로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절교하고 끊을 건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텔레비는 연속곡 열심히 보는데 성경은 안 봐. 그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요, 자꾸 그러니까 이 기계가 좋은 것도 많지만 예배에 엄청나게 방해해요. 핸드폰을 자꾸 봐요. 예배 드리면서. 그럼 그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잘 드리려면 핸드폰 끄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방해하는 건 몰라요. 예. 방송실을 제가 유심히 자꾸 봐요. 왜냐하면 방실에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컴퓨터 자꾸 조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서 엄청나게 방해물이에요. 기계가 우리를 아주 편리하고 좋게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절교하고 이들이 말로만 자백한 게 아니에요. 끊을 건 끊어버렸다고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예.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자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자복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어디가 더러운지 알아야 식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야. 날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거울을 날마다 본다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듯 말씀 앞에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얘기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예. 보세요. 이거 시간당 안으로 배당을 했잖아요. 낮 4분의 1은 말씀 듣는 시간,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해 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여러분 언제나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여러분도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예. 그래서 정말, 예, 말씀을 낭독하고 자복하고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러 오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많은 분들이 설교 들으러 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왜 오세요?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써놓는 거지,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써놓겠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뭔가를 올 때마다 잘 우리 성도들이 보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예배의 성공이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렇게 잘 써놨다고요. 올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지. 부모가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제일 중요해요. 주일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예. 하나님, 내일 우리 온 가족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 없는 아들 꼭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라고요. 예. 정말 오늘 그래서 찬송이 주께서 붙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 인도하셔야 여러분 나가 있는 자녀들 교회 가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교회 못 가요. 안 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달라고,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 듣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는 날이에요. 내일 토요일은 주님 주일 준비하는 날이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러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회고하는 말씀이 이제 4절 말씀부터 쭉 써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보면 여러분, 레위 족속은 특별히 제사장의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언제나 필요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언제나 어려운데도, 또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도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려운데도 예를 들면 기도를 안 하고 못한다? 그건 못 이겨요. 어려울 때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이제 낙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낙심이 되거든요. 어려우면 낙심이 돼요. 나의 갈 길 내가 몰라요. 근데 찬송하잖아요. 나의 갈 길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예.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모른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영원한 목자세요. 그걸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또 레위 사람, 여기도 레위 사람이에요.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여기 이제 마땅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고.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 안 하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지만 요새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개는 훌륭하다. 아니, 사람이 훌륭해야지. 그죠? 사람이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마땅히도 못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진짜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내가 사람답게도 못 살았구나.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를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 캄캄하고 아찔해요.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다. 내가 예수를 모르면 인간답게도 못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개는 죄는 안 져. 그죠? 인간은 돈 많아지면 죄 짓고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많이 가르쳤더니 교만해지고 남 무시하고, 강대국 만들어 놨더니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 짓을 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요, 권력 있는 자가 오히려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해요. 어느 나라도 가보라고요. 안 그런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까지 올려주니까 백성을 잘 섬기며 인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는 한결같아요. 권력자들이요, 자기 욕심에 매여서 그 백성을 잘 인도를 못 해가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러면 곤란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배우게 했다면, 더 물질을 많이 줬다면, 나에게 더 풍성함을 줬다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공생, 함께 잘 살으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서요 주고 살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라고. 이제는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인데,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게 해주세요,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주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기도를 하라고요. 이제 언제까지 달라고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많이 베풀게 해주세요. 사랑도 많이 베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물질을 주시면 나누어 살아가고, 그게 복이에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많이 주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게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어나 어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엄청나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이 땅의 삶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죽음은 무지하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봐요. 갑자기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허망하다고요. 이 허망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살펴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가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집은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큰 형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이 고백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저녁에 꼭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그게 얼마나 깊은 고백인가.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님은 영화로운 이름이세요. 귀하고 귀한 이름이세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님은 어떤 분? 존귀하신 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너희의 인생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6절 같이 자꾸 읽어 나갈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 보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보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군이 창조주 하나님, 보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자꾸 깨달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야.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라고요. 처음엔 내가 꼭 믿은 것 같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마음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도가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죄인이지. 그런데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나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소이다. 아브라함의 뭐를 봤다고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충성을 보세요. 하나님은 학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충성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충성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라고 충성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언제나 네가 가진 작은 거, 거기에 충성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주 앞에서 충성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 이방의 모든 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나님 어떤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우면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주는 의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은 신실하세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자꾸 니들 잘 회상해봐.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 좀 해봐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뭐 받고 와요? 상처만 받고 와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미 내게 보기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고난이 별이 되는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고난이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난이 별이 되게 하시고 그 찬송이 있어요. 지금 12월에 그 찬송을 부를까 생각하고 있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보내주면 한결같이 그래요. 좋은 찬송 보내주셔서 이 찬송 부르면 많이 울었네요. 큰 위로가 됐어요. 예. 요새는 참 그런 찬양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은혜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럼 보내주세요.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을 부르세요. 예.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꾸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홍해를 만나요. 우리 인생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 원수를 물리쳐 주셔요.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여기 명예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명예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 되는 건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잘 해나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저 어느 자식인가 참 괜찮아 이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얼굴에 뭐 하는 거라고요? 예,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크리스천의 목표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말씀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새 아이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커피 한 잔 몇천 원이에요. 그죠? 스타벅스 같은 데 좋은 데 가서 먹으면 더 비싸요. 그러면 그만큼 구제할까요? 내가 커피 한 잔 들 마시고 5천 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써야지 이 생각할까요? 전혀 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년들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싸다며요. 예, 다 갖고 나와요. 아무리 좋아. 그럼 제가 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쟤들이 저 돈을 좀 어떤 어려운 사람 정말 지금도요 연탄도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할까? 우리 여기 장로님이 계시지만 마다가스카르 가서 처음 가서 저는 충격이잖아요. 빵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막 순식간에 그 200~300원 하는 빵이에요. 몇십 명이 막 확 오더라고요. 빵 하나 먹으려고 200원, 300원짜리 그 빵도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 우리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남 도와줄 수 있어요. 나 할 거 다 하고 무슨 남을 도와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예를 들면요 사치하고 살아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걸 자꾸 같이 함께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기회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저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 둘 나니까 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다 지 자식밖에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모든 일들이, 나의 돈 쓰는 것이,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요, 훨씬 쓰레기가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훨씬 많아졌어요. 이건 환경오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무지하게 심각해요. 무지하게 심각해요. 너무나 예를 들면 그런 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쓰레기가 자꾸 더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명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 갈렸다는 얘기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보호한다는 얘기죠. 밤에는 너무 추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13절,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뭐를 내요? 물을 내시고. 엊그제 봤잖아요. 우물 파는 거 수요일 날 오신 분은 봤잖아요. 샘물 하나 터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여러분, 몇십 리 걸어가서 더러운 물을 떠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볼 수도 없는 물들이잖아요. 그 더러운 물을 퍼먹고 산다고. 기가 막힌 일들이잖아요. 보면. 우리는요, 여기저기 우리 한국은요, 조금만 파면 물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 사는 건데요.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얼마나냐. 그냥 수돗물만 저도 얼마나 좋아했는데, 여러분 다 거의 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돗물 받아 먹는 집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요. 그죠? 다 정수기 놓고 수돗물 오면 또 한 번 걸러서 우리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날마다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줬는데, 지금 쭉 나온 거잖아요. 너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언제나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모든 거 해주셨는데, 교만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꼭 하나님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이게 이제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귀가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교만에. 그러니까 그걸 따먹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나누어 준 것처럼 내 거 주고 또 교만해져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 겸손은 언제나 가지셔야 돼요. 예. 많은 예를 들면 일하고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 거 줬다고. 그럼 교만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만했고 그래서 목을 굳게 하여 그때부터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매체를 죽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데 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주님 어떤 분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시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것이, 또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오직 긍휼로.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잘 생각해야만 내가 긍휼의 사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봐주죠. 우리가 못 봐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사랑이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 절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이는 것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뭐 했다고요?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요새 마음의 우상이 많거든요. 이러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보다 돈이 더 귀해. 그럼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자식을 길러놓으니까 하는 짓이, 쉬운 얘기로 자식들이 재산 갖고 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돈 물려줬더니 그 재산 갖고 싸운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부모보다 돈이 귀하다 이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그런 자식들이 많다고요. 적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없는 집은 싸울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예를 들면 가만히 보면요, 없는 집이 더 우애가 있어요. 돈 많은 집 한결같이 싸워요 거의.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사랑을 물려주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물려주세요. 요새 한 연예인 91세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주고 나라에 환원시킨다고,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원히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19절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게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굶주려서 안 죽었다고요. 그들이 원망하다 죽었다고요. 그 옷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꼭 믿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너희들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언제나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인도해 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냐고 다시금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도저히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에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든 일들 있죠. 그렇지만 정말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을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조금 고생이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정말 너희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이 젖과 꿀리는 땅에 들어가서 참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절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깨닫고 저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